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아시아 지역들을 주로 이제 여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에서 다녀왔던 지역을 살짝 거쳐가면서 유럽을 향하여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영역을 넓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여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선교 여행을 나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에, 자, 사도행전 15장은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의 최초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중간에 일어난 것으로 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이방과 유대인, 율법과 복음의 중대한 대립을 정리한 회의로 바울의 선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선교 여행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에 중요한 관건이 뭐였었느냐? 할례였어요, 할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어떤 누구도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6월절 자체에,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나을 때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경우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 누구든 할례를 받으면 6월절 잔치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6월절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떻게 보면 구원과 직결적인 의미가 있어요. 6월절. 그리고 할례는 무엇과 직결적인 의미가 있느냐? 언약과 직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설명을 드리면 할례는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가 없이는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언약에 대한 우리 신체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긴 했지만 은혜 시대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도 복음과 비교해서 볼 때 본질이라는 거예요,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할례까지도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앞에서 놓을 때 심지어 그 할례까지도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가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할례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본질이다 라고 한다면 양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만은 양보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이름만큼은 우리가 양보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짜 복음 앞에서는 심지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할례까지도 비본질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보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양보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결론이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9절 말씀.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19절과 20절을 보면 이제는 할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더 이상 뭐하지 말게 하자? 괴롭히지 말자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병원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뭐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깨끗한 어떤 의료기기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감염이 되고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자들 이제 복용 수술을 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복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생략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자, 그 대신 뭐는 하지 말도록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은 옳으니, 다시 말하면 할례는 안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 되느냐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최소한의 기준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서,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서 나온 그런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행,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성적인 타락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이제 우상들 가운데 무슨 다산의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 안에 창녀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성적인 그런 접촉을 통하여서 그거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절제를 시키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것도 다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피채 먹는 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그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그 쿡을 하지 않고 이제 불을 대지 않고 먹으면요. 거기에 안에 있는 생명이 자기에게로 넘어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기 그 어디죠? 몽골 지역인지 저기 티베트 지역에를 가면요. 티벳이면 티베트 지역에 가면 고산지대에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신체 일부의 고기를 떼어다가 먹습니다. 생걸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아버지 그 조상의 영혼이 그분의 어떤 무엇인가가 나에게로 전수되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피채 먹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을 신앙 가운데,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은 다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할례에 대한 것들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봐주자, 생략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로서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믿기가 훨씬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쉬워진 거예요. 간결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뭐 하게만 하면 돼요.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것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자꾸 들이대면서 이래서 너는 안 되고 저래서 너는 안 되고 그래서 너는 교회 들어올 수 없고 너는 교인이 될 수 없고 이런 제약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 노랗게 빨갛게 보라색으로 물들인 사람 교회 들어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막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교회를 가도 노랗게 물들었던 보라색으로 물들었던 막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막고 있어요. 무엇으로 막고 있느냐? 이상한 시선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왔다고 누가 막겠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막느냐?
이거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여러분들 이 눈이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상한 사람 들어와도 째려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 와라는 거예요. 누구든 어떤 모습이로든 심지어 술 마신 사람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들어와서 깽판을 치면 쫓아내야 돼. 예배를 방해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들어와서 깽판 치지 않고 잠잠히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여러분, 그에게 그 순간이 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자들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서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의미 아시겠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50보 100보? 전쟁에 불리하니까 군사들이 도망가는데 100걸음 도망간 사람이 있고 50걸음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50걸음 도망간 사람이 100걸음 도망간 그 병사를 향하여 넌 진짜 나쁜 놈이다. 어떻게 100걸음이나 도망갔냐?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배신하고 도망가는 건 똑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 어떤 누구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제도도 이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시대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할례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어찌 되었든 한 영혼이라도 기회를 더 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 품으시고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 한마디 말로 인하여 내 한 번의 표정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절제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어떤 기회로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확 오픈했어요. 할래? 괜찮아. 일단 믿어. 그 대신 나만 섬겨. 우상 섬기는데 이제는 절대 가지마. 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정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회의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회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공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의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비울림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걸림돌로 제기되었던 할례와 율법에 관한 내용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신라를 공적인 사자로 보내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해서 볼 때.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자꾸 이방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의견되어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만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낸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유다와 신라를 동행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적당히 바울과 바나바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루살렘 공회까지 가지고 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편지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디옥에는 이미 둘로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공권력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그 공신력이잖아요. 공신력이 혹시 없을까 생각을 해서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유다와 실라까지를 동행해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가 돼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2차 선교여행 나가기 전에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이제 선교여행을 나가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할례가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할례를 자꾸 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이방인들 누구에게든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고 믿어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가 이제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게 16장인데요. 자, 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울의 시작.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성령에 의해서 유럽 선교의 길로 나선다는 점입니다. 선교는 인간이 아닌 성령이 주체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선교는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따라 인도받는 사역입니다. 특히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은 늘 좋은 반응만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거부당할 때 자연스럽게 그 지방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바울의 여행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고 2차까지도요. 우리가 좀 뭘 보면 되냐면요. 대부분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선교지가 선정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동되어지기보다는 어떻게 이동되어지느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양들을, 이런 사건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그렇게 이제 선교지가 정해지고 그렇게 이동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에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은 항상 존재해요. 어디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위에 나와 있는 지도를 좀 볼게요. 지도.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어디서부터? 길리기아 근방에 있는 어디 지역입니까? 안디옥. 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들을 지금 두 번째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서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자,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에요? 1차. 자, 1차 선교 여행에서 한번 다녀왔던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쭉 돌면서 뭐 했겠습니까?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이제 용기를 주고 세우는,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건너게 되고요. 자, 어디로 가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아시아라고 한다면 오른쪽 지역이에요. 오른쪽 지역인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성령의 또 이제 막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가요? 쭉 왼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자,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되죠. 딱 건너자마자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빌립보. 예,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 그러니까 바다를 딱 건너서 이 위의 지역이 이제 본격적인 뭐라 그럴까, 유럽이라고 할까요? 어디죠? 자, 어디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를 지나서 그리고 두로아까지. 두로아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무시아 지나서 바로 쫙 무시아 쭉 지나서 빌립보 바로 직전 바다를 건너기 전입니다. 찾으셨죠? 드로아 지역까지를 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는데 가려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졌는데 그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마가를. 자, 뭐 때문에 싸웠어요, 둘이서? 마가를.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 때문에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냐?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 마가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낙오자가 한 명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출발할 때는 바나바, 어떻게 보면 마가가요,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마가가 조카입니다. 조카. 혈육지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든 얘가 좀 잘 성숙해서 이제 주의적으로 좀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한번 더 데리고 갑시다. 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안 된다. 이런 애는 데려가면 선교에 짐이 된다. 라고가 된 거예요. 짐이 된다. 자, 누구 얘기가 맞아요? 누구 얘기가 맞아요? 사실 이제 누구 얘기가 맞다라고 하기 좀 어렵죠.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선교는 절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선교 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며칠씩 다녀옵니까? 한 일주일씩, 2주일씩 그렇게 다녀오잖아요. 근데 실제 선교사들은요, 그걸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단기 선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렀어요. 근데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정도 다녀오는 것은요,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가 아니고, 오히려 그게 잘못되어지면요, 현지 선교사들에게 상당히 커다란 짐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서 마치 어떻게 보면 그 현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위화감만을 조성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떠나고 난 뒤에 오히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일주일씩 있는 한 달 이하로 있는 그 선교팀을 선교팀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전 리트릿이라고 불러요. 비전 리트릿. 뭐냐면, 누굴 위해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가는 거예요. 이제 한 일주일씩, 2주일씩 가는 것은 현지에 있는 선교 대상자들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비전 리트릿이라 그래서 나를 위해 가는 겁니다. 가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통하여 배워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걸 비전 리트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는요, 하여튼간 우리 생각 가운데 뭐로 가득 차 있냐면 먹고 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성도로서 살고는 있지만 항상 내 생각의 80%의 90%는 항상 뭘로 가득 차 있느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한번, 단기 선교, 비전 리트릿을 한번 딱 갔다 오면 그때부터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저기구나. 영혼을 구원받는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가가 따라갔을 때는 이제 비전 리트릿 정도만 생각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복음 좀 전하면 되겠지. 근데 갔더니만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심지어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고 힘드니까 이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가 그래도 얘를 좀 길러서 주의종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데려가자고 했더니만 바울은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거기에서 의견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물론 싸우면 안 되지만 사실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의견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잘 된 겁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실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의견이 달라져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가하고 바나바는 아마도 북아프리카 지역, 애굽 쪽으로 해서 내려갔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제 바울과 이제 누가 동행을 하게 됩니까? 실라가 함께 팀이 돼서 유럽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요,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은 다음에 이 마가 보고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까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나중에 좀 깨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느냐,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고 나서 뭐해라?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그걸 놓치지 않았고요. 바울은 맨 처음에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 전하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연약한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에는 이제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끝나고 보니까 바울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얘를 길러줬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자들 있으세요? 오늘 제자 삼아야 돼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딱 올라가면 예수님 물어볼 거예요. 네 제자가 누구냐? 물론 내 제자는 아니죠. 나를 통하여 길러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길러지는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승사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예수님이 오승사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제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적인 자녀들도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 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 없으면 누구라도 제자 만들어야 돼요. 내 육신적인 아들내미, 딸내미라도 제자 삼아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잘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쭉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누군가를 만나요. 루스드라. 자, 여기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 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의 이제 소위 말하는 싹수를 보고 이제 이 디모데를 이제 길러가게 되는데, 자,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여기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자,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자, 디모데는 이미 제자라고 불려지는 걸로 봐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자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어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본 결과 약간 여성스러운 남성, 이제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약간 소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으로도 약간 유약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막 바울 사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뭐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울 사도처럼 막 강력하고 강렬하고 저돌적이고 막 열정 넘치고 막 힘도 세고 막 이런 사람들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좀 소심해 보여도 심지어는 몸도 마음도 조금 부실해 보여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 바울 사다 보니까, 얘 괜찮다. 얘 길러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선교팀에 합류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 뭐가 있었냐? 아버지가 이제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받아져 있는 상태.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었으면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조금 그런 게 있죠. 남자들이 집 안에서는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사회생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꼭 집에 오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꼭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오히려 더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헬라이니까 할래, 이게 쉽지는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근데 아마도 지금 이 당시로 보면 아버지까지도 이제 영접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돼요. 이제 할례를 행할 때에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봐서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 디모데, 아빠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하자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떠납니다. 근데 이 3차 여행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할례 굳이 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또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여기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네,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할 때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들이 있어요. 대부분 누구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영적인 전투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시비거리를 미리 막아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인이에요. 여러분들 자유로움을 누리시고 계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인이지만 뭐든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나의 이런 행동들이 누군가가 복음을 받을 때 장애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자유로움으로 주신 이것 또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클래스를 이제 수업을 좀 듣고서 이제 왔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에요. 강사 교수님이. 이제 주로 이제 이슬람 지역을 이제 선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를. 근데 먹어도 돼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심지어는 무슬림이 없는 장소에서도 돼지고기를 그냥 먹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자유이지만 무슬림의 복음화를 위해서 장애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유까지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안 해도 돼요. 그런 자유 있어요. 하지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자.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가 더 중요해요?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해요?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이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만 믿는 가정 혹시 있잖아요. 나만 믿는 가정. 그랬을 경우에 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만 믿는 경우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근데 내가 자꾸 그 자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 그 구원의 기회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비록 주신 자유지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되길 기대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또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자, 바울의 사역을 성령이 막았습니다. 자,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이 못 가게 했다. 어떤 방법으로 못 가게 막으셨는지 성경 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으셨어요. 근데 그 내용과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이 무엇인지, 참 저보고 보라 그랬는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바울 사도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곧 하고 나옵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딱 제시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게 그런 거예요. 순종에는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바로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넘어가서 만나는 성이 이제 빌립보 이제 성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기 고향인 구브로 다 같이 시작. 자기 고향인 구브로를 다시 방문한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가보고 싶어서 육로로 순회하며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의 유대인을 달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후에 바울을 도우면서 신실한 영적 아들로 바울의 뒤를 잇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애초 바울의 선교 계획은 서쪽 아시아와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유럽의 드로아로 향하게 했습니다. 밤에 본 환상 가운데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으로부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름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에 디모데 할례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에게 허락되어진 자유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제가 원래 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불필요한 싸움을 피해가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싸움. 이게 뭐냐면 진짜 목숨을 걸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갈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갈 싸움, 별것이 아닌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소진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고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과 함께 이제 합해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입니다. 유럽에 있는 첫 성, 빌립보 성으로 갔는데, 자, 빌립보에서 누굴 만났어요?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굴 만났어요? 이름이 뭐예요? 자, 16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 이 사실 빌립보 지역을 갔더니, 이제 여기는 마게도니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주로 바울은 선교지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딜 먼저 방문해요? 공회. 공회가 아니라 회당이죠. 회당. 네, 회당. 이제 회당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고, 어떻게 보면 그 장소는 말씀을 배우는 장소 또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이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사실은 뭐 하기 위해 어떤 장소를 찾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장소를 찾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적절한 장소를 찾아가다가, 자, 누굴 만났어요?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을 그 사이에서 누가 받았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네, 직업이 뭐예요? 이 여인이었는데 뭘 하는 사람이었냐? 자색 옷감 장사였다. 그냥 일반적인 옷감 장사가 아니라 자색 옷감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색 옷감은요, 자색, 보라색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입는 옷감이 아니에요. 귀족들이나 어떤 그 총독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만드는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이게 부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을 이제 재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근데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바울 보고 이제 우리 집에서 머물러라라고 해서, 사실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집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자, 옆에 보면 좀 볼게요. 바울과 실라와 거기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넘어 사모드라게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네아폴리에 상륙하여 빌립보 성에 입성했습니다. 빌립보 성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으로 헬라의 문화 도시였습니다. 성 안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여인들이 안식일에 드나드는 기도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전도를 시작하여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자색 옷감 장사꾼 루디아 여인이 회심하여 그의 집안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있어요. 빌립보 하면 이제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그렇게 함부로 가둘 수는 없었어요. 이제 재판이 있어져야 되고 합법적인 그런 이제 결례를 따라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간수장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됐지요. 근데 그 사실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지는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백부장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냥 내보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절대로 나는 그냥 안 나간다. 로마 시민권자인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모시고 나가게끔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나가면 됐지 왜 굳이 불러가지고 모시고 나가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굳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 것이 억울해가지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어서 라고 했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냥 나갔다라고 했을 때와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되어지고 모시고 나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루디아와 더불어 시작되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무조건 쫓아냄을 당하게 되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입장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정치가들로부터 별로 이게 온전히 세워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로마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시고 나가게 되는 이런 배경들을 좀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 루디아와 더불어 세워지게 될 빌립보 교회에게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울은 내 자존심과 내 억울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일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또 참고 또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배울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대한 내용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랑 이제 베레아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이제 베레아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거부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밤에 바울과 바나바가 탈출을 하게 되고요. 베레아에서까지도 밤에 몰래 이제 피신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다음 장에 넘어가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레아의 회당에 있어서 바울은 그곳으로 가 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잘 받아들여 복음 전도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에게까지 전해져 베레아에 있는 바울을 잡으려고 그들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의 형제들이 밤에 바울을 피신시켜 함께 바다를 건너 아덴까지 갔습니다. 바울은 같이 오지 못한 디모데와 실라를 데려오기 위해 인도하던 자들에게 명을 내려 보냈습니다. 들이닥친 핍박으로 인하여 바울이 아덴까지 내려왔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통하여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뭐 1차도 마찬가지지만 2차도요.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좀 복음이 전해지면 또 하나님께서 핍박을 당하도록 해서 다른 지역으로 빨리빨리 이동되어지게 하셨고 또 그곳으로 말미암아 빠른 시간 안에 넓은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조금 안정을 찾을까 하면 꼭 어려움이 닥쳐오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빨리 이동하라는 거예요.
빨리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일은 없는지,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좀 어떻게 보면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이제 아덴과 이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잠깐 지도를 좀 볼게요. 아덴과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자, 빌립보 지역을 가서, 자,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베레아까지 가서, 자, 어디로 내려와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좀 섬같이 생긴 거에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아덴하고 고린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쪽까지 지금 이제 몰려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막판까지 간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내려갔더니, 자, 아덴,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아덴은 굉장히 신앙심이 되게 좋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뭐처럼 보여? 아덴하고 나왔는데, 뭔처럼 보여요? 신전. 네, 신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알고 있는 신들을 전부 다 조각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신, 얘는 어떤 신, 얘는 어떤 신.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신 이름이, 어떤 신의 이름이 있었느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세워놓고 또 이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아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저것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질 신들을 다 세워놨는데 혹시나 정말로 센 신인데 강력한 신인데 혹시나 우리가 몰라서 섬기지 않으면 그 신이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질투하거나 삐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암 보험 들어놓고 무슨 보험 들어놓고 모험 보험 들어놓고 다 들어놓은 다음에 무슨 생각해요? 혹시나 딴 것으로 내가 다치거나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니? 하여튼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신들을 잡대하게 섬겨본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그냥 나를 만드신, 내 인생을 만드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거기에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아덴에서 무슨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딱 터치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아덴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 고린도로 가서 누굴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천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볼게요. 1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1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바울과 같이 똑같은 직업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든 2차든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사실 먹고 자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비용들을 사실 고린도에서 떠나면서 웬만큼 가지고 떠나긴 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보통 전문인 사역자, 전문인 선교사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제 나라서 돈을 이제 벌면서 현지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 때는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선교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뭐죠? 본국에서 이제 보내줄 수도 있는데, 이제 파송되어진 그 교회에서 보내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교회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바울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연락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어딘지 안다라고 해서 바울 사도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줘 가지고 뭐 송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돕는 이런 손길들을 또 보내주셔서 같이 일하게끔 하시고 필요한 어떤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자, 근데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보통 남편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브리스길라가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누가 더 신앙심이 좋은 거예요? 브리실라길라 아내가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좀 보면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조금 더 신앙이 좋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딱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예, 이게 남자들이 좀 이제 분발을 좀 해야 합니다. 아셨지요? 아멘.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자, 그 밑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이제 2차 선교 여행 쫓기고 쫓기다 이렇게 보니까 지칠 만큼 이제 마음이 좀 지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죠. 격려하시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네가 할 일이 이것이다라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밑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동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월 동안 배를 타고 도착한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철학, 문학, 예술이 발달된 문화의 옛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설교의 결과는 썩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간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의 박해로 쫓겨온 충실한 믿음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업과 같은 천막 제작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바울은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게 됩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지금 보면 1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5절 다 같이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어떻게 보면 아덴과 고린도는요. 선교팀하고 함께 내려온 게 아니라 바울만 굉장히 급하게 쫓겨가는 상황 가운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뒤늦게야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다시 합류를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느 정도를 있었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제자 이제 훈련을 이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는 것을 계기 삼아 데살로니가로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바울은 이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첫 편지에서 말한 것을 성도들이 오해하자 이에 반응하여 쓴 두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시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